베드로전서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 12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이유. 그리고 제목은 고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 때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혹은 고난을 허락하시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은 결코 아니지요. 첫 번째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읽었습니다. 3장 17절 하반에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요. 그것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살인자가 되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또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사기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혹은 마약을 팔아요. 그리고 잡혀서 범죄자가 되어져요. 그러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 유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회방을 놓는 그러한 악한 일이 되어지죠. 나중에 개인의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정말 도둑놈 신보가 되어지죠.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는 아주 난해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고난의 이유가 12번째 시간 아닙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많은 말씀을 봐요. 예를 들어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상반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 또 가정사에 직장과 직업과 생업에 건강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상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죠. 마지막 활용점정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한 다음에 인생이 끝났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학생이 소위 크리스천의 껍질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소위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통하여 좋은 스펙을 장만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려 하면 그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자녀들은 그 수고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껍질을 쓰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이라고 합시다. 혹은 청년들이 단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 가운데 기도한다고 합시다.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주시는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두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종류의 고난을.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없애달라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럽니까? 뜻이다 그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의 유익으로 한다면 이것만큼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이 있을 거지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길고 길다 느낄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나면 야 손살같이 지나왔구나. 엊그저께가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년 노년이 되었구나. 정말 어려울 때야 시간이 안 가지만 그러나 또한 지나놓고 보면 참 짧구나 짧아. 그것을 느끼게 되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의 평균 나이 혹은 중간 나이 이런 걸 생각해도요. 이미 평생 살 것의 하프타임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에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난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서도 잠들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상 받기를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처럼 수고해야 하지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져요. 선을 행함으로 그 결과가 해피엔딩하고 그 결과가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통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좋은 일이 생겼어. 아름다운 일이 생겼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예외인 거예요. 예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서의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좋은 걸 다 받아버렸다고 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아파트를 받고 선을 행하면서 돈을 받고 선을 행하면서 좋은 자동차를 받고 선을 행해서 신형 핸드폰을 받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두 종류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나왔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악을 행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아니 자기가 도끼로 자기 발등을 딱 찍은 다음에
그러면은 고난 받겠죠. 왜? 발등을 도끼로 찍었잖아요. 발가락이 잘리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다가 세게 부딪혀요. 머리가 깨져버려요. 피가 낭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런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인데 그런 것을 기도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기도로 없애달라고. 우리 자녀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이 왔어요. 부모인 나는 기도해요. 그거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내 자녀의 인생사에 생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는 몰라요. 몰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인의 고난일 수도 있고 시편 34편 19절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죠.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내 자녀가 정말로 깨어 있어요. 주님 앞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의인이니까 내 자녀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을 이제 부모인 내가 지켜보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빨리 그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다 의롭고 거룩하고 깨어있으면 좋겠지만 죄악된 길,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길을 걷다가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지요. 징계를 받으니까 그릇 행한 잘못된 삶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어이구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네요. 없애줘요, 없애줘. 아니면 내 자녀에게 고난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럼 연단이 왔어요. 고난이죠, 고난.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식이 힘들거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걸 없애줘요, 없애줘.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요,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힘들든지, 내 자녀가 힘들든지, 내 남편 아내 힘들든지, 내 부모 형제가 힘들든지 간에 없애줘요, 없애줘, 없애줘요, 없애줘. 빨리 해결해요, 빨리 해결해. 그런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설명해야 될지 도통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정답안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때는 이 기도하고 저때는 저 기도하고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일 때가 너무 많아요. 동일하게 보이는 어떤 고난 어려움 가운데 동일하게 보이지만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전혀 다를 거예요. 왜? 동일하게 보이는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것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어려움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믿음의 시련 연단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아니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한다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병도 있고 병, 그치요? 병. 배고픔,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잘 때도 잠자는 곳이 제대로 없으면 힘들잖아요. 누구는 넓은 집에 살면 나는 그냥 한 평, 두 평, 세 평 이런 데 잠을 잔다고 합시다. 추운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되는 집에 살아요. 육체가 고난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처럼 명품 따지고 유행 따지고 좋은 옷 따지는 그러한 시대에 남들은 좋은 옷 다 입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추레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엎드린다 하면 그렇다면 그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함이 되고 더 의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일이 될 것인데 육체의 고난을 그냥 받는다고 죄가 그쳐지지는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주님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그럼에도 그걸 통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육체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야 한다. 육체의 고난의 가장 큰 유익으로서 죄를 그치는 것, 죄를 끝내는 것, 죄를 그치는 것. 그러한 것이 가장 복된 이 고난의 유익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터에서 입지요. 전쟁을 앞두고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요. 죄와의 싸움 전쟁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면 자꾸만 기도를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로서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단단히 명심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느 때는 이게 겸손함으로 인내해야 될 때구나. 어느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없애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어느 때는 이 육체의 고난이 왔는데 내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아닌가? 죄 지어 받는 고난이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비슷하게 보이는 고난마다 다르다 그 말에 달라. 지혜로운 의사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도 그 증상 하나만 가지고 처방을 하지는 않지요. 그 증상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증상들을 살펴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을 또한 확인하고 보면서 야, 뭐 기침을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 무조건 감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기침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떤 걸 찾아가면서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뭐 그러는 거지. 무조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기침만 하면 감기. 그래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빨리 없애줘. 나한테 왜 그럽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끌고 가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듣고 받으시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소경이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뭐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죄든지 알고 있는 죄들이든지 간에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물리치지 못하는 것,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면 이 고난의 유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그치기 위한 육체의 고난이다 그러면 죄를 그칠 때까지는 그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없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렇다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도 또한 죄를 그치는 그 복이, 그 은혜가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 베드로전서 4장 1절처럼. 앞에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고요. 그 다음 읽은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잖아요. 베드로전서 한 서신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전제해가지고 이해해야지만이 좀 더 문맥상으로 이해가 바르고 잘 되겠지요. 또한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왜? 진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바르게 행하고 준행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고난의 이 가장 복된 이유가 있을진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유토피아 같은 삶, 천국 같은 삶,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가는 회사에 사람들이 나를 다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나 대신 다른 직원들이 일을 다 해주고 다른 사람은 200만 원 줘도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회사에서 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그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주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눈이 소경이 된 사람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없애 주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재미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가 원할 때 직장이 바로바로 생겨야지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이 빵빵빵빵 들어오고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건강이 안 좋아요. 항상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악인의 형통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주셔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왜 고난을 주시거나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그러시는가. 그러면 이 고난의 이유 12번째 고난의 유익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엉망이 돼버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 34편 19절은 믿음의 실현, 믿음의 연단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인은 복이 많은 아가 아니에요. 의인은 좋은 일이 많은 아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많은 아가 아니에요. 의인이 좋은 일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겠지요.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가요. 이때도 좋은 일이 생기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지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왕한테도 그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선지자가 인생사 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니까 누가 돈 주고 들어오니까 돈 주고 집에 들어오니까 누가 내 떡반죽 그릇에다가 금덩어리를 놔뒀고 막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래. 엘리사 선지자 때에 문둥병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죠. 나만 장군이 소위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니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이리 그래 잘 가져왔어. 이 달란트들 여기 놔두고 옷들 여기에 놔둬. 야, 역시 하나님 일을 하니까 보람되구만. 그런 게 아니라 받기를 거절합니다. 거절해.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이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것을 얼마를 가로채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만 장군을 통해서 금은보화 부귀를 주시는 게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실현,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의뢰하느냐. 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최소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성장 성숙하고는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는데 고난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전쟁의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다는 천국에서는 성경 66권으로 한다면 성경 66권도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유효해요. 그러나 천국에서 질병이 없잖아요. 이 질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욥이 정말 비참한 비극들을 많이 당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욥이 했던 찬양 같은 것이 천국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고난 속에서 받는 믿음의 실현,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번 고난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건져주시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번 고난, 두 번째 고난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또 건져주시고 어느 때에 세 번째 고난이 와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요. 신뢰하고 살아가요. 또 건져주시고 그러지 한 번의 고난 그 다음에는 야 해피한 삶
계속 아예 재미나고 즐겁고 신나고 돈이 엄청 많고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고 건강 평생 보장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고난이 많다. 누가요? 죄인이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고난이 많겠지. 어떤 악인들이 형통하고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의인이 고난이 많네.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더 순도 99.99%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럴 때는 더 단련하시고 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더 좋은 걸 입고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천국 가면 뭐 그거 똑같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천국은 불평등한 곳이지 평등한 곳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누구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개역성경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지면 영적인 철인이나 영적인 거인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니면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뭐 어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망상을 가리키기도 해요. 신사도식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임파테이션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무슨 철인이 되는 양, 성인이 되는 양, 탁월한 존재가 되는 양 하는 망상을 합니다.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상한 간증을 하기도 해요. 자기가 젊을 때 이러한 고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켰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자리에 우뚝 섰어.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아니, 누구보다도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자만 같은 것, 자고함 같은 것 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섰노라. 내가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는데 주님 말씀 따라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가고 고통을 많이 받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태장에 맞고 나 그랬어. 그러니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문제 생길 것이 없어. 교만할 여지도 없고 자빠질 것도 없고 죄 지을 것도 없고 그렇게 자신이 겪어왔던 삶의 고난, 물론 제가 어떤 유명한 이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죄 한 번 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미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 받은 고난인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연단처럼 다 바꿔치기를 하는 일들도 봐요. 죄 한 번 지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에 겪고 당한 것,
A라는 어느 유명 목사님이 교회 재정은 30억밖에 안 되는데 300억 건축을 하는 거예요. 300억 건축을. 270억을 어디서 끌어오고 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겪는 뭐 별의별일. 결국에는 교인들을 쥐어 짜내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교인들을 탈탈탈 터는 거예요. 그냥 탈곡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하면 들어간 300억을 채우려고 발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300억이 다 채워졌어요. 이제 빚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고난처럼 탐욕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건축이 그런 것을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국민일보 그런 유명인들의 간증들에 보면 많이 발견할 수도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들의 어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앞뒤 맥락을 좀 파악하고 들으시면 그런 게 충분히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 만년 한다 해도 나는 섰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말씀을 막 깨달았어, 알았어. 그래서 선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히스기야 왕의 교만처럼 그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하여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안 돼, 노 그러시는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온 고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예요. 사탄의 사자.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이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쳐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뭔지 정확히 몰라요. 육체의 가시니까 일반적으로 그가 가진 질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질병의 사탄의 사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셔. 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영광, 자기를 드러냄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넘어지기 좋은 존재인지, 또한 육체의 가시니까 몸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상태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으니까 마치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안 좋은데 자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건강한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교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길을 걷다가 쓰러져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들기 전에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리고 아무리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았더라도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많은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많은 원망이 있을 수 있고 한이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고 시기질투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연약함 속에 두셨던 거예요. 두셨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니까 영적인 거인이 되고 영적인 철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인은 맞지만 완전한 퍼펙트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상당 유명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 인생사에 많은 고난을 받아오면서 영적인 굉장한 철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간증들, 설교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저는 보는데, 그건 고린도후서 12장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사도 바울로는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잖아.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라는 이 은혜까지는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실 때까지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한 5년, 10년, 15년만 있었는지는 몰라.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는, 심지어는 순교할 때까지 계속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주님의 판단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익. 그러나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재미나게 사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삶,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에서의 유익인 거예요. 유익.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3번이나 간구를 해요. 우리가 육체에 문제가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치유해달라고,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 말고 또 다른 걸 통하여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혹은 고난을 허락하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누가 약한 데서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더 의지하고 붙잡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누가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주님께서 노하는 응답을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거든. 육체의 가시를 왜 제거시켜 주시지 않는지를 알았거든. 사탄의 사자가 자기 육체에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이 왜 힘들지만 계속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란 이러한 주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막 주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한 소설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사도 바울 입장에서라면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육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고 재미나게 신나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자식을요,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서도 믿음 좋게, 그러면서 성령 충만, 그동안 세상에 잘 되고 잘 나가면서 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망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능하신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 뜻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해야지. 그러지 자기만의 소설로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려가지고 전능하시니까요, 전능하시니까, 그 어리석은 망상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 자식이 악을 행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자식이 악을 행하는데 복이 오고 악을 행하는데 잘 되고, 그러면서도 회개가 터지고 주님도 믿고 명예도 영광도 세상에서도 얻고 주님 앞에서 얻고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자식을 위한 많은 기도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 뱃속인 경우는 많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세상에서도 잘 되고요,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불라 그러지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난은 육체의 가시예요. 질병이죠, 질병. 그 질병에 사탄의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는데, 사탄의 사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안 해봤겠어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했는데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과 관련되어 있구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했는데 주님이 노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은 약하시지 않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하게 보이려 하고 약점이 없게 하려 하고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대한민국의 상당한 사람들은요,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럼 믿음이 좋으면요 더 저 사람들이 약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퍼펙트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이 완전, 믿는 사람들이 완전 성화, 이러한 신학 사상이나 교리적인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말씀 이해가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이 12장 말씀은 잘못되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 어떤 온전하심인가? 심지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냥 천지창조를 해버리시는 능력 가운데 온전하시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앞에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 등등의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믿음이 좋아진다 해서 이 약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자랑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야, 너가 완벽해야 돼. 너가 퍼펙트해야 돼. 너가 결점이 없어야 돼. 너가 단점이 없어야 돼. 너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도 많고 가난하지도 않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의 영광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도 다 잘 되고, 야, 정말 부족함이 없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내게 어떤 부족함이 없어야 돼. 아니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진정으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만으로 자고함으로 어리석음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미혹되는 사람은요, 야, 내 신앙생활 몇십 년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허 나는 섰노라 잡았노라 보았노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 기적이 나타났는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났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을 본다면 최소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면 눈이 너무나 좋지 않았구나. 단지 그냥 한쪽 눈이 혹은 잘 근시였다, 잘 안 보였다 이런 걸 넘어서는 것이었구나. 왜냐 그러면 시력이 좀 안 좋은 불편함이 아니라 눈에 어떤 큰 고통, 당시에 의료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내 멀쩡한 눈이라도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 눈이 안질의 문제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것 말고 따로인지 같은 거인지 그까지는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어쨌든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봐. 그러면 14절로 가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을 해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또한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 첫째는 복음을 들을 때에 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눈 때문에 큰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야, 당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예수님은 또한 살아계시다며 그러면서 당신 눈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안 고쳐주냐? 때로는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네 눈은 그렇게 놔두냐? 네 눈은 그거 안 고쳐지냐?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눈이에요. 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야 니나 잘해봐. 니나 잘 살아봐. 때때로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당신을 구원하려 하심이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상당히 많은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며 야 근데 나는 니보다 재산이 많아. 니는 왜 천덕꾸러기고 가난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니부터 사랑하는 걸 좀 보여줘봐. 그래서 니가 나보다 잘 나가고 니가 나보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렇게 해봐. 아니면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사죽심 멀쩡하고 건강한데 야 니는 참 볼품없다. 너는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냐? 쩔뚝쩔뚝하냐? 그렇게 못났냐? 야 그러면서 무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시험하시는구나. 누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연약함,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질병, 그들의 못남. 그러나 그런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니까. 복음의 총로가 되니까 야 나는 대학교 나왔고 나는 박사학위도 있어. 당신은 지금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구만. 그러면서 나는 이 문명의 발달사를 알고 세상에 잘 나가는 기술도 알고 지식도 알고 그런데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니는 뭐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어디 있어 그냥. 당신 빅뱅이로 몰라 빅뱅? 지구과학 공부 안 해봤어?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가방끈이 길어. 당신이 나하고 좀 논하려면 그리고 당신이 뭐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려면 나같이 박사학위 좀 받고 그 다음에 대화해보자.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 시험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에게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보다 가난해 저 사람이. 나보다 병들었어. 나보다 못났어. 나보다 키가 작아. 나보다 못생겼어. 나보다 인생이 추레해. 그러면 야 니는 니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나보다 지금 볼품 없잖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야 니보다 잘 되고 니보다 재미나고 니보다 행복하고 당신 예수님 믿는다면서 니 예수님이 니 해외여행 몇 번이나 시켜두지 한 번도 못 갔는데요. 야 나는 하나님 없다.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 1년에 해외여행 2번씩 다녀야. 니 지금 무슨 집에 살고 있어? 예,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아휴, 나 강남 아파트에 살아. 재산 얼마인지 알아? 우리 30억이야 30억. 니 예수님이 니 그렇게 안 해주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통과해.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급속도로 빨리 부흥이 와버린 거예요. 물론 유감스럽게 어느 때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말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보내어졌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빨리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 등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것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었는데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시험하기 위하여서라도 사도 바울의 육체 중에 눈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든지 주시든지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이유에 속하니까 그렇죠. 물론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다 그럴 때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온전케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려고 연약함 가운데서 강철인간이 돼가지고 철인이 돼가지고 헬라 철학처럼 이것저것 다 갖춘 완성형의 인간을 철인이라 그래요. 그런 철인처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그것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네. 어디에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주님을 아는데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걸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8절 하반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이 똥이죠. 똥오줌이죠. 똥오줌. 그렇게 똥을 누가 막 간직하면서 너무 좋아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길을 제 어릴 때는 이 길을 지나가면요 길 곳곳에 사람들이 똥을 싸놨거든요. 그래 똥을 지나가다가 뭐 똥 안 밟으려고 애를 써요. 잘못하면 사람 똥을 막 밟거든요. 개똥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 똥을 여기저기 제 어릴 때는 70년대는 막 길가에 싸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똥파리가 일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사라지면 어찌 돼요? 그것만큼 힘들죠. 고난이죠. 고난. 그냥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뭐 전자제품이라고 합시다. 뭐 우리에게 핸드폰 유익한데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이 있어. 내 입장에서 SNS든지 핸드폰이든지 유익함이 있어. 나 해로 여기게 되고 치워버린다. 배설물은 치우잖아요.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예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이제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제 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유익한 것이 있다가 핸드폰을 통한 유익한 게 있다가 없애버렸으니까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 아니, 불이 났어요. 119에 신고해야 되는 핸드폰이 없잖아. 내 몸이 아파. 119를 차라도 와가지고 나를 병원에 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전화는 못 하잖아요. 아니면 자식하고 통화하고 싶어. 전화는 못 하잖아요. 아니면 유튜브를 사용하고 싶어. 그럼 못 보잖아요. 못 봐. 아니면 유익하던 거. 여러분의 냉장고, 여러분의 에어컨, 여러분의 선풍기.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내가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여겼어. 치워버리고 없애버렸어.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드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어떤 모든 것이겠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보다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극단적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요.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차를 마련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그렇죠. 그러면 차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안 타셔야 된다, 없애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자동차 살 돈도 없었고 또 운전면허 사실은 학원에 다니면서 운전면허를 딸 돈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런 돈도 여유가 나지 않았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핑계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갈 때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상고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운전하고 가면은 신호등도 봐야 되고 혹시 누가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려면 눈을 뜨고 방어운전해야 되고 뭐 그런 것 등등.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때로 노심초사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운전해야 되거든요. 물론 운전하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 운전면허 안 따는 친구들이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있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그렇게 된 지 참 오래됐어요. 차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많이 팔아버리고요. 운전면허도 안 따고요. 막 그렇게 일본은 일찍부터 그렇게 해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단지 삶의 이유 때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 남이 볼 때는 좋은 차를 몰고 쫙 보여주는 게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동차를 사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경제력,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회사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전철 타면서 걷는 시간, 전철 타면서 이동하는 시간들 다 주님 앞에 머무는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겠지요. 저는 그냥 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러한 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 어떠한 것은 뭔지를 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지식이에요, 지식. 그 많은 학문들. 우리는 점점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은 진작 정보화 시대 이상의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당대의 석학으로 살았는데 가말리엘의 문화로
정말 알아주는 석각 중에 석각이었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그 유익하던 첫 번째 것이 뭐겠어요? 그 학문, 그 지식 같은 거죠. 우리는 더 많은 학문,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가방끈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나 대학 졸업장 필요해. 나 석사학위 받아야 되겠어. 나 박사학위 받아야 되겠어. 근데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쓰면서 또 대학에서 리포트를 쓰고 논문을 쓰고 과제물을 쓰고 뭘 조사하고 뭘 연구하지요? 물론 그것이 세상에선 유익해요. 내 스펙을 만들어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또한 내가 연애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스펙 때문에 더 좋은, 더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럼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 배우자를 구할 수도 있어요. 실상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재산도 그러겠죠. 재산. 사도 바울에게 있는 재산, 금병에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정말 쉽지 않겠죠. 정말 쉽지 않겠죠. 사도 바울 집안은 정말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대화에 그런 게 있지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날 때부터 그런데 사실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는 집안은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집안이고요. 특별한 집안이고요. 가문 자체가 굉장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부 그런 것을 다 누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내게 디모데야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지식이 되고 학문이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재산, 그의 부. 그런 것부터 이어져 가는 겁니까? 부를 통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제가 자동차나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다 구하고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쳐요. 지금보다 더 좋은 가방을 살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어. 내 얼굴을 더 지금보다 이런저런 시술을 통해서 더 이쁘게 만들 돈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왜? 어떤 유익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주님을 얻으려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그 학문을 자랑하고 살았으면 먹고 사는 데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석각 중에 석각이니까. 또한 집안의 가문의 그 부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걸 가지고 살면서 복음 전파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 같은 경우도 정말 특별한 때 아니고는 사용을 안 해요.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버리면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몇 번의 상황 속에서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것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 같은 것, 자신의 그 유명한 집안, 그런 것들, 문벌 같은 것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는 위장병입니다.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은 말해서 뭐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가져가도,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위장병이 있고, 위장병 말고도 자주 나는 어떤 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을 이제 많이 마셨어야 됐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디모데도 이걸 놓고 기도를 당연히 했겠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디모데의 경우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디모데의 비위,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이 하나님께서 최소한 허락하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디모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냥 기도로 이게 해결되는 거라면 디모데야, 다음에 내가 다시 또 가서 치유도 해줄게, 안수기도 해줄게, 아니면 너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너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권면을 했겠지요. 근데 그런 권면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에는 이 상황에서 물을 좀 마시라 했잖아, 이제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가지고 디모데가 사는데, 또 물이나 포도주를 쓰고 이제 살아가겠지요. 그것이 디모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 자녀를 기뻐해요, 사랑해요, 이뻐해요.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녀가 어그러졌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해요, 책망해요, 바로 잡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우리의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바로 세우려고 있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마치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물론 그 잘못도 작은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책망을 해요. 때로는 초달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이 반항을 하면서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정말 참담한 일이 되어지죠. 근데 소경이 돼가지고 양심이 완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징계.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몰라. 쉽지 않아.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그 고난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왜 있는 건지를 더 잘 파악해 갈 수 있겠죠. 어떤 어리석은 자녀들은요, 그 자녀가 잘못 행해가지고 부모가 혼을 내는데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철이 안 들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강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달러드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린 자녀를 용돈을 한 달에 부모가 5만 원씩 줬어요. 근데 5만 원 가지고 허랑방탕 해버려. 더 안 좋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용돈을 2만 원으로 줄이겠다 그래요. 아니면 이제는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검사를 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용돈을 줄이니까 성질 내면서 남의 집 자식은 10만 원을 매달 주는데 나는 5만 원밖에 안 주면서 이것도 줄여버려. 아니면 그걸 일일이 기록하라 그래. 째찌하게 5만 원밖에 안 주면서 뭐 그러한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가 고난의 형태로 대부분 오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대강 넘기지 말아라. 들은 척하고 신용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또한 그 꾸지람이 징계죠. 싫어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마라. 잠언 10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그릇간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그 징계가 고난의 형태로 온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받아서 바르게 터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께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지켜야지 생명길로 행해요. 안 지키면 사망길로 가겠죠. 징계를 지키는 자가 올바로 가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또 다른 고난의 이유로서 개인의 죄로 인한 고난, 그런 주제로 잠언 10장 17절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훈계를 받았어요. 근데 훈계를 안 지켜. 그런 경우는 생명길로 갈 수 없고 사망길로 가겠죠. 사망길로. 또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 억하심정만 가지고 억울함만 가지고 원망만 해요. 그럴 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걸어가는데도 왜 이래요? 왜 이래? 뻔뻔하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겠죠. 세번역 성경으로 잠언 10장 17절 하반을 읽어드리면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잘못된 길로. 그래서 죄로 인한, 죄가 어떤 죄겠어요? 책망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고난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라는 단어 안에는 징계의 뜻도 있고 훈련 뜻도 있고 연단 뜻도 있고 다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럴 때 같은 단어긴 한데 저는 징계라는 표현보다도 이 부분은 훈련이다 이런 걸로 혹은 연단이다 그런 것으로 번역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됐겠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너희가 참음은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왜 참는 것이 징계 받으려고 참는 건 좀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참음은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훈육도 있어요. 훈육 이런 게 좀 낫겠지요.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징계도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도 맞고요.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도 맞고요. 그다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징계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자식 중에 오냐자식 호로자식 된다고 아이들에게는 잠언의 말씀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하게 두면 자식을
망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중국에는 자식을 하나만 오랫동안 낳아왔어요. 소황제라 그러잖아요, 애를.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은 이제 컸어요, 커. 자기 제멋대로 하는 자식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오기야, 금이야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도 그렇지요. 심지어 지금은 대한민국 결혼 연령이 늦게 되기 때문에 애를, 첫 아이를 낳는 나이도 이제 33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이제. 노산이 돼버리니까. 금이 나오기나 더 심하게 하겠지요. 둘이 서히 낳을 때보다 훨씬 더. 그러면 애가 금이 오기야.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요즘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식 잘못으로, 지금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식이 잘못으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자식이 학폭을 했어요. 학폭.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징계를 했는데, 학생 그 엄마가 학교 수업 시간에 난입을 해가지고 교사를 쭉 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년 징역이 나왔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폭행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자식 입장에 서가지고 막 오히려 교사를 갖다가 그냥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쫓아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 얼마나 끔찍해요.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건 징계보다 훈육 이렇게 써도 좋고요. 징계 그래도 해도 좋아요. 왜? 잘못된 일을 안 행하지는 않을 테니까. 믿는 것이 얽혀있는데 임의로 하면 잘못된 것을 하니까 그때에 바르게 징계하고 훈육하고 그럴 시간이 되겠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그래도 문제가 없고, 아니면 훈육을 좀 더 그 중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훈육은 다 받는 것이오늘.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믿는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행할 때 이렇게 하지 마, 그러고 혼내고 때로는 초단하고, 그럴 때는 자녀가 부모의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인가, 그걸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훈육하신다 혹은 징계하신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징계하신다 할 때에 그것이 고난의 형태로 오죠. 때로는 이제 자식에 대하여 부모가 책망을 할 때 그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 그럴 때 기분 안 좋을 거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것도 다 징계에 속하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대부분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훈육이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주님 앞에서 더 깨어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어떻게 연단받았어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다 그 말이에요. 수종들었어. 아니,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미나고 좋지요. 여행지에 가서 돈 쓰는데 얼마나 좋아. 호텔에 갔으면은 호텔에 갖추어진 것을 이렇게 사용해요.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요리사가 고생하고 서비스한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하는 걸 누리지 않아요. 호텔과 청소해주고 방도 청소해놨을 거고,
혹은 거기에 이불이나 뭐나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에서 준비해놨을 거, 리조트든지 여행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서비스 받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치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되겠지요.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는데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첫째는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가로 다녔는데 그것이 다 환영하는 곳, 다 우호적이고 좋고, 야,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대접해 드릴게요. 꼭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 강사분들처럼 어디 가서 집회를 하니까 호텔 아주 맛있는 거, 아주 귀한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회 끝나니까 강사비까지 거하게 드리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그것이 굶주림으로, 그것이 핍박으로, 배고픔으로, 고통으로, 목마름으로, 또한 때로는 쫓겨남으로 그렇게 왔다. 그것이 디모데의 연단이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생길 가운데 행했는데 디모데의 믿음은 점점점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 속에서, 잘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성숙, 성장은 어려운 거예요. 본래가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시련 그럴 때에 우리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과거에 그러한 대장간 같은 것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대장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대장장이 되시는 분들이 망치질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되지요. 대장장이들이 망치질하는 것들. 그럴 때에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서 있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시련을 주신다고. 시련을 주신다고. 용광로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녹이고, 그 다음에 거푸집에 붓고 망치질하고, 그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사에서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다양한 이유로 오고, 사단 마귀 때문에도 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오지만,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정금같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배우고, 선한 길을 깨닫고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믿음의 실현을 해야 되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게. 물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인데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어져 가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로 나가기도 해요. 제소하는 이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잘 새겨 두십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 때문에, 믿음의 단련 때문에, 믿음의 연단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어 나타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